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승리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우둔함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저희들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마이크 좀 제일 크게 좀 해보세요. 새벽에는 크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벌써 이제 로마서 14장까지 왔습니다. 다시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는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경험하면 그 결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교회 나오셔도.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12장, 13장은 우리 자신과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심지어는 원수까지의 관계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복음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복음은 약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게 제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회 안에도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그래서 서로 어떤 데는 비판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준 것입니다. 언제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의 평가는 언제나 주관적입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는가, 내 시각으로, 내 믿음으로 판단하는가를 언제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의 평가가 맞겠습니까? 예수님 평가가 맞겠습니까? 말할 것 없이 예수님 평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경험으로 끊임없이 판단하고 삽니다. 이것이 잘 성숙해야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평가와 인간의 평가가 얼마나 다른가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헌금을 우리는 계산적으로 많은 양을 하면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과부의 두렙 도는 사람이 가장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양을 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질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믿음과 성숙한 믿음의 차이는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는 연약한 믿음이 있고 분명히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모르면 여러분도 올바로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판단한단 말입니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식에 얽매인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단조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늘 본질을 바라보고 본질 앞에 서려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없는데 내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 본질적인 문제를 추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는 걸 추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시어머니가 이제 목사님이 보니까 며느리와의 관계가 너무나 안 좋아서 그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권사님인데 그분이 권사님이 오래 예수도 믿고 그랬으니까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좀 좋은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한국 유교적인 문화 안에서 자라서 솔직히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좋은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는 유교 문화에 젖어서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권사님은 공자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공자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잘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공자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한국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예수 왜 믿으십니까?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이 생각을 우리가 오늘 깊이 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성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번 이제 주일학교 주제가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살아요. 믿음대로 살려면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믿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거고 뭐고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그래서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분명한 것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판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 겁니다.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이제 구약에 젖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먹는 것이 있었고 먹지 못한 음식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구약에 쫙 써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또 날의 문제들, 어떤 날은 귀히 여기고 어떤 날은 귀히 여기지 않고 이런 날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포도주를 마시냐 안 마시냐 문제, 이런 문제들이 쭉 그 교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금 24장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핵심은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정죄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비본질적인 문제들, 문화적이고 의례적인 관습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성숙우리에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기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아직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참된 믿음이 성숙한 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못 먹는 것을 내려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을 받으라는 거죠. 사실은요, 그 얘기를 환상으로 몇 번을 보여주거든요. 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자기도 모르는 쉬운 얘기, 여러분은 한국적인,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교 문화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100년이 넘었는데도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20년이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무척 유교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아직도 복음으로 무장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말씀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지 않고.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왜? 매였으니까 거기에.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내가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런데 내 기준을 정해놓고 내 기준에 맞으면 사랑하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저거 틀렸다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내가 자유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제일 먼저 불행한 것은 내가 불행한 거예요. 내가 남편을 미워한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아내입니까? 그 아내는 벌써 불행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이 진짜 성숙해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내 마음에 꼭 맞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정말 남은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편도 살아보면 그렇게 여러분에게 아주 완전한 만족을 주는 남편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님과 살아도 그럴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성숙한 만큼. 환경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의 성품이,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됐는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정말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비판하지 말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어.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네가 뭔데 비판하고 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죠. 근데 네가 비판할 문제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나는 모두 다 사랑해. 예. 여러분 아이들을 길러보면 알잖아요. 예, 아이들이 이렇게 길러보면 더 큰 애는 아무래도 조금 더 성숙하고, 어린 아이는 예를 들면 나이가 어린 아이는 좀 덜 성숙했겠죠. 그래서 부모가 덜 성숙했다고 막 판단하고, 예, 어린 아이는 너는 아직 안 성숙했으니까 미워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부모는 모든 아이를 사랑합니다. 사실 돌도 안 지난 아이는 오줌과 똥밖에 더 쌉니까 날마다? 그런데도 그래서 형은 사랑하고 걔는 안 사랑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할수록 더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예, 그 아이를 위하여 기다려주고, 또 그 아이는 어린아이만큼 막 걷기만 해도 야 오늘 걷게 됐다고 막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너희가 비판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괜찮다고, 주인이신 주님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에? 네가 왜 비판하냐? 그러면 그렇게 물으시면서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 그러면 세우는 것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내가 만약에 성숙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힘으로 성숙한 겁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 살아있으니까 여기 있는데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보살펴주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살아나지도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이만큼 성숙했다 그러면 누구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늦게 믿었는데 훨씬 잘 믿습니다. 오래 믿었는데 늦게 믿은 마음큼도 못합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래됐다고 잘 믿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믿을수록 잘못하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형식적이 됩니다. 의무적으로 합니다.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초신자들, 여러분 어제도 가서 새신자 신방했습니다. 울면서 신방받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 나이에, 이 연세에 나를 구원해 줬다고.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배 다 똑같은 게 드리는 거 아니올시다. 오래될수록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기 쉽습니다. 십자가의 감격도, 십자가의 감사도, 예,
사라질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 주셔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은혜 주셔야 내가 날마다 진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은혜 주셔야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주님을 더 사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서 사실은 얘기한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세우는 것, 주님이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중됐지만 먼저 될 수 있으니까, 나보다. 또 주님 보시기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금방 얘기했지만 그 시대에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기에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화 있을 진짜 저주받을 인간들이라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인간들이라고. 그러면서 가장 많이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종교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을 오늘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날에 대한 얘기예요.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기 확정한다는 얘기는 각각 자기 마음으로 실행할지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날이 귀한 날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날 보고 뭐 이사도 가고 뭐 그러잖아요. 뭐 결혼 날짜도 잡고. 아직도 그러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날이 좋은 날입니다. 모든 계절이 좋은 계절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두려워서 날짜도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고, 그런 걸 인간들이 정해놓고 거기에 매이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예, 언제나 주님이 주신 모든 것 감사한 거고, 모든 날 감사한 거고, 모든 음식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로 먹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도 내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으면 내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다, 맥주 마신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사실 저쪽 서구 구라파 그쪽은 물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음료수처럼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이 좋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맥주 나는 음료수처럼 마셔. 그건 안 통합니다. 여기서는. 저쪽에서는 통합니다. 그게 정말 물이 귀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진짜 부지기수로 있단 말입니다. 장로님인데 맥주가 무슨 술이야? 그러고 마신단 말입니다, 집에. 그러면 그 아들, 딸들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반드시 마십니다. 반드시 마십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꾸 술을 먹어서, 예를 들면 간이 안 좋아서, 술을 많이 먹으면 간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도. 그런데 실제로 저는 그런 일을 보지 않습니까? 장로님 아이들인데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나빠져서 죽었습니다.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해도 되지만 나에게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쉬운 얘기로 피해가 되고 혹시나 나를 본받아서 할 가능성이 있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몇 분이 있습니다. 37에 예수를 만나고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기장이 제일 한국에서는 자유로운 교파입니다. 그래서 막걸리가 무슨 술이냐고, 농촌에서는 다 한 잔씩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걸리를 먹는 그 기장 쪽에는 목사들도 있고 술 그냥 먹는 목사들도 있어서 나는 평신도인데 목사님들도 저렇게 먹는데 나야 그러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자기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업하니까 날마다 술 먹으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도 안 갖고 그렇게 방탕한 세월을 37살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자기가 예수 딱 믿고 술 끊고 담배 딱 끊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37살이 넘어서 이제 그러니까 첫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내 입에서 술 냄새 안 피우고 담배 냄새 안 피운 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걸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본대로 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행동과 내 행위가 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절제하고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나는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도 내가 이 행위를 해마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음식 문제에 걸려서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연약하게 한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안 먹겠다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남까지 생각하고 정말 축복의 통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생활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참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고 싶다, 이런 모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러셔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좋은 교회가 안 됩니다. 언제나 이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를 얘기하면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고 서로 키워주고 그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여기 주를 위해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주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더 뭐라 그럽니까? 위하여 그러고 마십니다. 여러분은 뭘 위하여 하십니까? 주를 위하여.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더 자세히 나누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뚜렷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그래서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좋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주를 위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를 언제나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고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그래서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이게 오늘 내 말씀이 돼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아름답게 살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 근데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린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주의 것.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이제 곧 시작될 때인데 꼭 잊지 마세요.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식도 내 것 아니에요. 착각을 하지 마세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웃집의 물건도 잠깐 빌려와서 쓰면 잘 쓰고 갖다 줘야 되잖아요. 물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의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내가, 내 것,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의 것. 그리고 언제나 주님이 힘주셔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 와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 얻으려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받으려고, 정말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음을 깊이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기 위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잘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내가 깨달은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진짜 잘 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12장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쫙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니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서로 비판하고 살지 말아라.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서로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이 세워줄 테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세워줄까 생각하며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주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단 말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예요.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쪽에서는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심판의 때가 되면 네가 그럴 필요 없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울이 잘못했죠. 그리고 죽일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인데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처리하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혀. 우리가 제일 많이 짓는 죄가 혀로 짓는 죄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혀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혀의 성화, 정말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 덕이 되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네. 혀를 위한 기도는 날마다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처를 내기도 하고 칼로 찌름같이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집이고 불행한 집은 말에 문제가 있어요. 말을 함부로 말해요. 그래서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써 있잖아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너의 혀로 얘기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알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서 감사의 말 자꾸 하라 그러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하세요. 정말 은혜로운 말, 오늘도 덕이 되는 말만 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언제나 혀의 성화가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아를 성찰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신을 잘 돌아봐라.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구약의 형식에 얽매여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형식을 극복하여 본질에 충실한 성숙한 사람을 또한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틀리다고 정죄하거든요, 사람은. 믿음이 미숙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 양쪽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다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미숙한 믿음이든 성숙한 믿음이든 주님께서 날마다 바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도 언제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